오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이 아무리 쉬운 것 같아도 걸어간 사람이 없다면 믿음의 길은 어려운 것이고, 믿음의 길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걸어간 인물들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런 믿음의 길은 걸어갈 만한 것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역사 가운데 소중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믿음장으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이 인정을 받았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때 나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예배가 많다 보니까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의미 잘 모르고 예배를 대충 드리거나 예배를 준비 없이 드리거나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경계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주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녹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걸 믿고 6절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상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드리는 것도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작게 여기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기도만 하면 되냐고 묻죠. 이거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들이에요. 기도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걸 믿고, 에녹은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그 다음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경건한 가정이 구원을 함께 준비하고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부가 3명이고 아들이 셋인데요, 그 중에 아들 하나 정도, 자부 하나 정도는 저는 아버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 친정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자부 3명하고 아들 3명을 똘똘 뭉쳐서 이 거룩한 큰 역사, 방주 짓는 일을 완성하고 그 식구들을 놓치지 않은 것이 노아의 믿음의 소중한 증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식구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식구들 모두가 구원받는 일에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결단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결단.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가는 갈대아 우르 지역, 더 문명화되고 더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떠나는 거죠.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미국이 더 좋아 보이는데 어느 날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삭을 드렸다. 아들 하나 있는데 죽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번성하게 할 걸 나는 믿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을 나는 믿어 하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라는 나이가 많지만 잉태할 힘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후손을 축복하고 이 마지막 때에 유언은 하는 것이 전부 이게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노년에 이분들이 젊었을 때도 큰일 많이 한 사람들인데 노년에 무슨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느냐, 이게 믿음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오늘 23절 첫 번째 성경 구절이죠.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러다가 다 뺏기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가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딸을 낳으면 살려줘라. 산파에게도 말하고 해서 무서운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때는 애를 낳을 때 딸을 원했겠어요? 아들을 원했겠어요? 남자 여러분, 아들을 원했겠어요? 딸을 원했겠어요? 딸을 원했죠. 딸을 원하면, 딸이 나면 아유 살았다 그러고, 아들이 나면 이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딸을 바랐는데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딱 낳아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감이 클까요? 아, 이 아이 죽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져서 숨도 못 쉬고 물에 빠져갖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그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석 달 동안 애가 울음소리가 아주 커지기 석 달 동안 집에 있었는데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딸로 낳았어야 돼, 딸로 낳았어야 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이런 시기에 아들을 줘서 이렇게 죽여야 한단 말인가 하고 막 맨날 울고, 맨날 아이를 보면서 막 아이한테 너는 왜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그러고 막 애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해석을 해줬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자, 그때 모세가 났을 때 누가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이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아스테이로스라는 그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형용사는 아스튀라는 그 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대 도시들이 이제 왕이 말해가지고 도시를 새로 세우면 아주 바둑판같이 잘 해가지고 계획 도시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도시에 오면 뭔가 정리가 돼 있고 막 주택들도 기가 막히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났을 때 너는 죽을 생명이야 이렇게 보지 않고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아름답게 보셨던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우리 중등부 학생들 가운데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공부 말고 다른 데 은사가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다 귀하죠. 오늘 농아부 찬양을 드렸는데 농아부 학생들을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 한계가 많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요 어떤 경우에도 짐일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아이는 어떤 경우에도 짐이 아닙니다.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도구고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발을 하러 가서 그 남자 이발사가 있는데 부인도 오시는데 애가 딱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이름이 보석이거든요. 그래서 애 많이 낳아라 그럼 싫어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둘째는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렇게. 근데 그 집은 이제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둘째는 여자 나면 보화가 어떨까? 보화. 그리고 남자 나면 보물. 또 하나 나면 보석이. 뭐 보석이라고 했으니까 보배.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요. 목사님,
애 하나 놓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의원 다니고 있어요. 너무 이게 팔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제가 더 이상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애들 키우다 보면 팔도 늘어나고 되게 힘든 건 알아요. 알지만 이 불청객이 아니라는 거죠. 애가 둘 있고 셋 있는 게 절대로 불청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보고 다음 세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들 이렇게 보면 지금은 중학생이잖아요. 이 학생들이 한 6, 7년 지나면요, 우리 교회 다 움직이고 오늘도 보니까 이 악기팀 상당수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지금 하고 있네요. 강남에서는 금요기도회 안 가죠. 공부해야 되죠. 우린 강북이기 때문에 우리 금요기도회도 열심히 나오죠. 근데 누가 잘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금요기도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을 불안하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어제 그저께 저희 방에 목회를 그만두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부부를 저희가 잘 대접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아는 분이 하나 있대요.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래서 지금 한참 히트치는 방탄소년단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움직이는 그게 한 1조 원 정도 된대요. 그런데 저하고 한번 통화 한번 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저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뭐 저보다 나이 1살 위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 일이 사람들보다 멀리 보고 뭔가 계획하고 움직이는데 굉장히 천재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나서 누구는 뭐 1조를 움직인다고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중학교 때 그렇게 1조 움직일 사람이라고 누가 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의 기도를 듣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마음의 그 자산들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이 중에 막 1조를 움직이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너 몇 등 해. 이것만 갖고 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몇 등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기서 이 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뭐 돈으로 말하면 1조지만 영향력으로 말하면 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앞으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고 이 아이들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계속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다윗이 좋다 해도 솔로몬을 준비시켜야 되고 솔로몬이 좋다 해도 르호보암을 준비시켜야 돼요. 우린 계속 선수 교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해나가시거든요. 계속. 그런데 경건한 세대 교체를 막는 존재가 바로예요. 그래서 싹쓸이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를 살려내고 모세가 3달 동안 그래도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그 아이의 생명을 지켜준 그 부모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한숨 막 쉬고 그러면 안 돼요. 애 둘 있을 때는 한숨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애 셋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자꾸 한숨 쉬어. 막 엄마도 마음 무겁고 막내도 마음 무겁고 아버지 제가 집을 나갈까요? 왜 그러세요? 곤란하잖아요. 뭐 그렇게 한숨 쉬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들을 이끄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요 그냥 계속 잘 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는가 하면 젖을 먹이는 그 유모가 생모였어요. 근데 생모가 그 자라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를 해줘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여기에 온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데 네가 바로의 공주가 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함이다. 계속 얘기해줘요. 이 유모가 젖만 먹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유년기까지 어느 나이 우리로 말하면 5학년, 6학년 때까지 옆에 있는 거예요. 그 시기까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었고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요즘 어머니들은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자꾸 보채니까 애들이 30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안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엄마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요만한 화면을 이렇게 보면서 사팔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막 희한하게 집중력이 생겨서 2시간짜리도 보고요. 막 밥 먹으면서도 봐요. 애가 막 애들이 눈이 이렇게 가운데 몰린 애들은 전부 이 스마트폰 본 애들인데 엄마들이 요 뒤에다가 고리 같은 걸 하나 딱 해가지고 애가 울기만 하면 거기다 딱 해가지고 애는 막 울다가 딱 그만 보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하면 애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걸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된대요. 머리도 안 좋고 애들이 굉장히 무능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 엄마가 시간만 나면 자기 일 하느라고 동영상 틀어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 특별한 돈을 들여서 정체성 교육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는 대화를 통해 따뜻한 숨결을 통해 아이의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아이의 정체성을 잘 세워줬을 때 마흔이 됐을 때 중대한 전환점을 돌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의 왕자로 계속 있는 것, 이방신의 그 부도덕한 세계에 계속 갇혀 있는 것, 그것은 모세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할 자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권세를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세상 즐거움보다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잠시 동안의 재미와 즐거움을 안겨줘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술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술을 계속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돌아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잠깐 좋은 것 때문에 마약도 하고요. 잠깐 좋은 것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모세는 영원하고 더 좋은 것을 택하려고 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저는 이틀 전에 그 중환자실에 한 분이 우리 성도님 집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이제 곧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얼른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급한 수술이 진행되니까 나가 있으라고 그래갖고 밖에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계속 뭐 수술이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장남이 금방 할머니 보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성경을 한 곳 읽어드리고 축도까지 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1시간 반 후에 그 할머니가 지방에서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이제 하여튼 의미 있는 신방을 제가 마치고 강북 삼성병원에서 이렇게 오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근데 뭘 타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까지 걸어왔거든요.
걸어오고 또 저녁에 1시간 또 운동을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오려고 하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른쪽이 발이 아파갖고 잘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온 현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픔 속에서 뭘 느꼈냐 하면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 8년 동안 발을 못 썼어요. 저는 한나절 만에 다 회복이 됐는데, 야, 8년 동안 발을 못 쓰고 화장실도 못 갔을 때 그 가족이 겪는 고통과 본인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제가 지금 발이 불편한 가운데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걷게 하시니까 걷는 거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건데 당연히 가는 거고 당연히 걷는 걸로 여겼는데 하루 정도 불편해 보니까요, 야, 이 발을 못 쓰면 참 이게 힘든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어렵지 이러지 마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수모라는 말은 욕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것은 그리스도가 당하신 수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교회가 당하는 그 욕먹고 고통당하고 사내 아이가 나면 집어 던져야 되고 모세가 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전부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가 당한 수모와 일직선 선상에 있다는 거죠.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일들이 있으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믿음을 모세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핍박도 당하고 미움도 당할 수가 있는데 오해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욕먹고 불편하고 힘겨운 것들, 조롱받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계산되고 결국은 상급을 받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죠. 26절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여겼다라는 단어예요. 여겼다는 말은 판단한다, 고려한다는 법률적 용어예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 거예요. 모세가 돈이 더 중요한가, 재물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욕먹는 게 더 가치가 있는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지 하고 모세가 많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딱 내린 거는 욕먹는 편이 낫다, 수모를 당하는 편이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는 거죠. 애굽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고 모세는 바로의 궁전의 그 중심에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 그 모든 부를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욕을 먹어도 그렇게 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 잘 이겨내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욕먹고 이런 게 다 계산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만 오시고 정말 많이 안 오세요. 이번 장례 때도 보니까 권사님들 별로 안 오세요. 신경도 안 쓰세요. 뭐 바빠서 못 오시고 직장 가서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교회 재정이 좀 많으면 그 생각도 해봐요. 장례식장에 한 번 오실 때마다 20만 원씩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한 번 갈 때마다 20만 원, 한 번 장례할 때 한 3-4번 가야 되니까 3번씩만 오면 60만 원씩 생기는 거야. 그럼 권사님들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와요, 안 와요? 오죠.
왜 안 와요? 한 번 가면 20만 원인데 오죠. 예루살렘 찬양대 한 번 연습할 때마다 20만 원씩 준다 그러면 2부 찬양대 막 넘쳐. 꽉 차. 그죠? 돈을 주니까. 결혼식장 올 때마다 15만 원씩 또 드린다고 예산에 다 세워가지고 막 열심히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동참하는 그 비율이 너무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보다 귀한 하나님의 상급이 그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에 갔을 때 주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면 돈을 주면 오고 돈을 안 주면 안 오는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노회에 가면요, 교통비를 한 번에 3만 원씩 받아요. 저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30만 원이면 제가 받겠어요. 근데 3만 원을 교통비로 주시는 거예요. 할 때마다. 물론 3만 원도 제가 이렇게 제 아내에게 그 중에 한 10,000원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10,000원 딱 주면 제 아내 너무 기뻐해요. 막 10,000원 받고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3만 원이면 그렇게 해서 쓰면 되긴 되는데, 야, 이거 없애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노회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기름값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주면 자기 교회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주는 거니까 좀 재정이 괜찮은 교회 목사님들도 눈 감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받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3만 원, 5만 원의 파워가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모일 때 뭔가 돈이 주어지면요, 사람들이 부자들도 막 5만 원 뭐 준다 그러면요, 부자들도 막 주민등록등본 5통 띄워라도 다 띄워오고요. 부자들도 다 한단 말이죠. 돈의 위력이 그렇게 커요. 근데 모세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 애굽의 그 거부 몇조 원, 지금으로 말하면 몇십조 원이 자기 돈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욕먹고 조롱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무제한의 은행 구자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구자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50만 원 딱 넣고 난 다음에 영수증 드릴까요 말까요 하고 기계에서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은 예 누릅니까 아니요 누릅니까? 그거 아니요 누르죠. 비자금 있는 분들은 아니요 눌러요. 그거 괜히 넣어놨다가 집에 갔다가 부인이 빨래할 때 딱 보니까 당신 따로 통장이 이렇게 있어. 오늘 50만 원 넣었냐고. 이러면 이제 다 들통나기 때문에 아니요. 이렇게. 근데 아니요 해도 그 50만 원이 은행에 살아있어요? 없어졌어요? 은행에 살아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자에 점점 이렇게 쌓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제 모세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자기 백성들이 막 구타당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애굽 사람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한 방 딱 쳤는데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래 속에 파묻었는데 발각이 된 거죠. 누군가 본 거예요. 모세가 한 짓을 본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잡히면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어요. 과대평가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믿음의 위인들의 삶의 여정을 있는 그대로 사실의 관점에서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의도에서 기록된 부분이 참 많다. 이런 말이에요. 제 아내가 김치를 담그려고 이제 양념을 이만큼 해서 양념 속을 이렇게 김치를 열어서 넣잖아요. 이렇게 막 넣는데 좀 양념을 많이 하는 바람에 혹이 많이 남았어요. 양념 아깝잖아요. 그래서 무를 하나 사다가 깍두기를 담았다고요. 깍두기를 딱 담았는데 원래 담으려고 했던 건 김치였는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깍두기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먹고 김치도 맛있지만 깍두기가 참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제 아내가 담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은 남편. 별로 안 좋은 남편은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깍두기를 담그려고 한 게 아니고요. 양념이 남아가지고요. 그거 어떻게 담궜는데 이번에는 깍두기가 이상하게 맛있네. 우리 와이프가 이게 실수로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떠난 다음에 부부싸움이 이제 크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신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여러분, 남은 양념 가지고 깍두기를 만들었다 해도 성경적 관점은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 담근 걸로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사사건건 다 조합해가지고 그 잘못되고 오해되고 어려웠고 실패했던 걸 다 들춰가지고 이게 원래 너야. 네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너 그때 너 3학년 때 수학 점수 30점이었잖아. 그걸 긁어내가지고 이게 너의 본질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은 그런 걸 다 기록도 하고 있지만 신약에 오면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요. 아브라함도 뭐 이스마엘 낳는 거 얘기해요? 11장에서 안 하잖아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중에는요 실패해갖고 목회하신 분도 있어요. 사업 막 잘하다가 사업 안 돼가지고 막 50 다 돼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때 이제 막 하니까 막 부목사님도 갈 데도 없어요. 50이 다 돼가지고 그래 목회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은 꼭 그렇게 말해요. 저분 옛날에 그 사업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50 다 돼가지고 신학교 갔잖아. 그러니까 너무 늦었어. 이렇게만 그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점의 평가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을 봐도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야 너는 원래 체포하려고 하다가 나 만났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 바나바와 마가 문제로 너 바나바하고 싸우는데 넌 인간 아니다. 바나바가 너를 세워줬는데 그 사람하고 싸우냐? 그 사람하고 싸우고 돌아서냐? 네가 뭐냐? 하면서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다툰 문제를 시간만 나면 꺼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원래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사도로 일을 하고 있다.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날 간증이 없어요. 지금 간증을 하라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은 하는데 어른들은 무슨 약점을 내가 들춰내? 난 안 해. 나왔다가 또 내 얘기가 도는 걸 나는 싫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막 권하고 부탁하고 해도 자꾸 그러면 난 딴 교회 나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증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분위기가요, 이 간증을 하면 이제 약점도 얘기하잖아요. 약점도 얘기하고, 실패했던 거 얘기하고, 그 큐티인에 있는 걸 보면 분류는 다반사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슨 약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간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이르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나쁜 성도들, 아주 전통적인 교회 성도들은요, 그 헤매고 힘들었던 그거를요, 딱 마음에 새겨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을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뒤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 한 번만 보면요,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아요. 오늘 모세가 사람 죽이고 애굽 떠났어요. 사실은 어떤 분노 같은 그거를 조절을 못해서 실수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떠났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실 그대로 막 그렇게 너무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과장하거나 잘못된 말을 하는 거는 안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며칠 전에 8명이 우리 집에 왔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인이 옆에서, 여보, 7명이야. 8명이 오나 7명이 오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7명이나 8명이나. 너무 정확하려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거죠.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40년 바로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사역하면서 120년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바라봤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참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금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면 누가 금요기도에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꾸준히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걸 보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장점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장점이죠. 그 다음 28절 앞에 보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9가지 재앙 끝에 10가지 재앙이 온다고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은 가만히 있으면 그건 당하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양을 잡는 시간은 해질 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날것으로 먹거나 국을 해서 먹으면 안 된다. 머리와 다리,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근데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남겨두면 다 태워야 된다. 그런데 먹을 때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먹어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1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런 예식을 듣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양을 실제로 저녁에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장남 목숨을 다 끊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예식을 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두 가지 태도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 얘기하면 어떡해. 항의만 받지. 그러면서 혼자만 조용히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으라는 걸 알겠는데 그렇게 막 서서 먹고 허리띠 뛰고 먹다가 체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방식은 싫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니까 얘기를 하고 준비를 시킨다.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저껜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가본 평양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한 게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 조종사가 한 번도 평양공항에 내린 적이 없는데 처음 보는 땅에 처음 그 비행장에 탁 내리는 그 기술이 되게 좋다.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백두산을 간다는 거예요. 백두산에 한 3km 정도 되고 폭 60m가 되는 삼지연 공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내려가지고 백두산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그 공항에서 사고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괜히 그 공항에 괜히 갔다가 대통령 사고 나갖고 이재용 회장까지 다 죽어버리면 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지겠다, 나라가. 막 그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제가 새벽기도 인도할 때 오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삼지연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제가 새벽기도 때 기도 제목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안 주죠. 왜 안 주죠?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게 괜히 얘기했다가 대통령 멀쩡하게 돌아오시면 목사님은 걱정도 많은 사람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젠가 오늘인가 저기 청와대 지금 잘 들어와 계세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자,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걸 자꾸 말을 하면 사람이 불길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이 들 때는 생각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불길한 생각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요. 모세는 그걸 믿었어요. 오늘 밤에 양고기 안 먹고 피 안 뿌린 집은 장남 다 죽는다. 확실하다, 그거는. 그걸 믿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뿌림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요.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김현태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애들 결혼하는데 제가 탁구장에까지 알리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김현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같으면 알렸을 겁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탁구장 사람들하고 깊은 관계를 이어가야지. 그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 아니면 복음을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건 두 번째고, 목사님이 유일한 복음 전도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못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는 거는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예수 구원도 안 믿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구원한다면 말을 하고 전하는 게 맞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모세를 보면서 행동해야 되겠구나, 움직여야 되겠구나,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29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29절 앞에 보시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건넜는데 누구는 믿음으로 건넜고 누구는 시험하며 건넜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기 전에 막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런데 뒤에 따라온 바로의 군사들은 죽이려고 따라왔고 끌어가려고 따라왔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바닷길로 들어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중에 몇몇 사람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같이 나가요. 그런데 누구는 여기서 누구를 끌어갈까? 지금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들어와 있고 우리 교회도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 종이를 나눠주래요. 나눠주고 최근에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내한다고 자기에게 한 번이라도 말한 집사님이나 성도님 이름 적으라 그런대. 다 적어. 그래갖고 딱 보면 15명에게 말한 사람, 집사님이 있다. 신천지예요. 그 사람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교회 밖에 성경 공부 끌어들일 목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신천지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 거룩한 성전에 영혼을 훔쳐가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척하면서 뒤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했을 때는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아무개가 저한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요 라고 문자를 보내야 돼요. 그런 문자가 5통만 저한테 오면 그 사람은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딱 해놓으면 절대 권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건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와 이 모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지 않고 다른 의도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건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종교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예배도 인도하고 교목실 사이에서 일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교목실에서 근로장학생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력을 일삼는 우리 반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앉아 그랬더니 갑자기 의자 버팀목을 저한테 눈앞에서 던졌는데 제가 007보다 빠르게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꽝 하면서 흑판에 가서 맞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막 저를 때리려고 이 수업 시간 그 사이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맞았어야 되는데 그 교목실로 피신을 갔어요. 교목실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중에 담대한 녀석이 교목실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목사님 2분과 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계신데 이은호 너 나와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렀지만 목사님 2분이 너무너무 불쾌해가지고, 교사잖아요.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너 깡패야? 이래가지고 그 친구 막 목사님한테 굉장히 혼나고 벌 쓰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뒤에서 배경이 돼서 교문 그 학교 입구까지 이렇게 스크랩 짜고 저를 도와주고 이러고 제가 안전하게 집으로 피하고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교목실에 문을 열 때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간 건 괜찮아요. 근데 저를 때리기 위해서 교목실 문을 여는 순간 그 사람은 벌 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과 놀라운 세계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것으로 보시고 좋지 않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의 세계의 존귀함, 이 거룩함, 이 능력, 이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모세처럼 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